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굉장히 진솔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변론하지 마라. 한번 보세요. 14절 2장 디모데 후서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변론을, 말다툼이란 말은 변론이에요. 변론.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3절 시작. 좁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변론을 피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때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철학적 다툼이에요.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여러 학파들의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성도들과 자꾸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성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그런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교회도 보면 그런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보면 뭐 성부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변론하지 마라. 예, 변론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고 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그 평가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감히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지 망하게 하는 거지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말씀이 3장인데요. 3장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직장 가면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들과 사고방식이 틀려요.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충돌이 된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고통이,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감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막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하는 사람들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과 섞여 살면서 많은 통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뭘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럼 마음의 영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쭉 20가지를 얘기하거든요. 20가지를 잘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크게 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거기 2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거기 영적인 면, 사람의 성품적인 면, 사회적인 면, 종교적인 면 이런 면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한번 3절 보세요.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쭉 3절 쭉 읽다가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사나우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납다. 이걸 조금 우리가 발음을 세게 하면 뭐라 그러죠? 사납다. 사람들이 심령이 사람들의 품성이 점점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나워요. 사납습니다. 네, 요즘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본성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나워요. 여성들도 싸울 때 보면 보통 사나운 게 아닙니다. 네, 그 쓰는 말을 보세요. 쓰는 말, 어휘들을 보세요. 어휘.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쓰는 어휘를 보라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사람들의 심성이 굳어져 가요. 양심이 자꾸 굳어져 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돌짝밭, 길가 같은 그런 길가 같은 굳어진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나워요. 네.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부들부들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은혜가 있으면요, 부들부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싸납습니다. 왜냐면 아는 게 많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은 듣는 게 많고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아주 굉장히 싸나워져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싸나워지고 목회자들도 싸나워지고 세상 사람들도 싸나워지고 품성이 돌짝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돌짝밭. 마음들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싸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싸나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태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자기 부모들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합니다. 네, 할 얘기 다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다 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다 하고, 부모 뭐 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한테도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싸나워져요. 싸나워져요. 네,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아주 싸나워집니다. 그 앞에 보세요. 또 1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 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방어막을 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방어막을 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심리를 연구해 보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오픈하고 우리가 서로 쉐어링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딱 방어막을 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자기중심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섬기라고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게
극단적인 자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헌신 잘 안 합니다.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헌신 잘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게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 같은 데 가보면 섬기는 훈련을 해요. 뭐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거는 이제 영적인 은사적인 면이고, 영성이란 말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나보다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다 아깝죠? 근데 그걸 안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계산하세요. 누가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계산하라고. 네.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한 번씩 그 무해고치가 벗어나는 것처럼 한번 벗어나 보자고요. 네. 내 지갑을 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계산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거기 쭉 가보세요.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5절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 폼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도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종교죠, 종교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종교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라니까요. 당신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집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케냐 선교사님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500km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 시골에서 혼자, 한국인 혼자 있고 영어도 안 돼요. 스와힐리어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맞아요. 너희 중에 변사가 있느냐?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네? 이 사람은 영어도 잘 안 돼요. 사고가 다 절딱 망해가지고, 네. 몽골 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생명 주셨으니까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영어도 안 되는데 몇 달을 배달, 이런 음식 배달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나이로비에서 그냥 무작정 갔대요. 근데 거기서 지금 6년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가지고요, 인가 받아가지고 500명이 모인대요. 500명. 근데 저하고 똑같은 걸 이분이 느꼈더라고요. 얼마 전에 윤석전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저 아프리카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막 2시간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믿음이 좋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보니까 이건 미신이라, 미신. 자기 전통, 자기들의 전통 그 샤머니즘에다가 찬송가를 붙인 거지, 이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수천 명 모였고 목회자들이 쭉 섰는데 그 당장 수도파라고 그러고 목회자들 막 세워가지고 혼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이게 당신들 스스로 자기를 숭배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고 막 혼냈대잖아요. 근데 그 이선 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가보니까요,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때 윤석철 목사님이 그 영상을 자기도 봤다 그러더라고. 제가 맞다고. 선교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우리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마세요. 첫사랑 버리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프리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졌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좀 뭐 믿음 좋은 뭐 사람 같고, 열심히 있는 믿음 같은데, 열심히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종교인. 종교인.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예수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정말 점검해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날뛴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막상 여리고성 딱 앞에 딱 닥치니까요. 믿음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더라고. 이거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자랐구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는 믿음을 있는데 그냥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구나. 네.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탁 맡기라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formal, 그래서 영어로 그 nominal Christian, formal Christian,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모양만 있고 안에 예수가 없는 껍데기.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나는 껍데기로 이렇게 목사고, 내가 껍데기로 장로 노릇하고, 껍데기로 전도사 노릇하고, 껍데기로 권사 노릇하고, 내가 껍데기로 집사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늘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한번 항상 테스트해봐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리고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일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